할렐루야. 셀라 선교 교회 첫 시간인 참말로 뜻깊은 시간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정말로 소중한 시간임을 자백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오셨나를 정확하게 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저 자신도 처음에 예수 믿으러 올 때에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거는 나중에 나한테 이루어질 일이기에 그 생각은 본래 해보지 못했고, 다만 먹고 살기가 어렵고 생활에 막막함을 당하게 될 때에 주위에서 늘 예수 믿으면은 복 받는다는 말씀하시는 것,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예수 믿는 분은 아니지만은 동생, 남편, 친구가 망했다가 예수를 믿고 다시 회복을 해서 참 부자가 되었다는 말씀을 들은 것이 있으시기에, 내가 너를 위해서는 이제는 불교를 열심히 한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기도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어찌할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으니 예수 믿어라 하시고 그 유언을 남긴 게 제 지금도 생생합니다만은,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예수 믿으러 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그래도 그렇게 쉽게 나지도 않더라고. 근데 막상 이제 공직에서 하루아침에 낙동강 오리알이 되거나 하니까 갈 때도 웃고 올 때도 웃고, 그러면 교회에 나가서 마음의 위로나 얻어보겠다는 생각으로 순봉교회를, 지금 있는 사모가 나를 교회로 인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과정 저 과정 겪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그 과정들을 다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주어진 시간에 그것만 해도 이 아까운 생명의 시간에 내 과거가 종료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 돼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것이 소중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 성경도 역사다 이 말이에요.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깨달음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되겠지만은, 그거는 과거에 우리가 살아가는 선조들의 그 생활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기록해 놨고, 이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과거에 살아온 아브라함이 살아온 시절, 이삭, 야곱이 살아가는 시절의 그 역사상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 자리에 현장에 있는 아브라함이 되어야 하겠고 이삭, 야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역사 알아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자, 저 음식 먹으면 뭐가 좋고 아무리 그거 알아봐야 내가 한 젓가락이라도 먹어서 내 걸 만들어야 그러면 저 진수성찬의 그 가치가 나타나는 거지. 오늘날 지금 제가 조금 깨달음을 갖고 난 뒤에 보면은 골로새서 2장 8절에 예수 계모임하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앉아서 아버지 오늘 첫 시간인데 뭘 전해야 돼야 아버지 뜻을 전합니까 하고 자꾸 기도를 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4장 17절이 오늘 주제입니다. 뭐냐?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시더라. 그러면은 이 회개를 똑바로 해야 천국이 가까워지는 건데, 회개는 똑바로 하지를 않아놓고 천국 가까이 갔거니 또 뭐요? 나는 교회 마당을 밟고 있으니 천국 가겠거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지난날의 내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골로새서 2장 8절을 봉독하려다가 잠깐 본문 말씀하시라고 뒤로 돌렸는데요. 제가 봉독하면서 오늘날 이런 현실이 필비재해요. 그러니 교회를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오히려 점점 더 좋아져서 잠언 8장 17절로부터 21절에 나의 생활 자체가 하나님께서 재물을, 이 땅은 에덴 동산이 뭐예요? 전부 부동산이 재물이잖아요. 그 재물을 부족함이 없이 주도록 다 창조해놓고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한 에덴을 지키라고 명령해 놓은 것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26절부터 27절까지는 아버지의 형상과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첫째 명령이 뭐냐면은 너는 내가 창조해 놓은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라, 그러는 것이 2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3대 조건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요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복은커녕 자연의 종이 돼가지고 자연을 사랑합시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근데 이거 귀신들이 하는 소리지, 가죽 옷 입고 있는 벌레 구데기나 하는 소리지 하나님의 사람은 할 소리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자연은 정복의 대상이지 내 사랑의 대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날도 자연을 사랑합시다. 동양 지금 철학은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내가 철학을 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아가지고 이 복음을 바로 전하는 목사를 바로 만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있는 목사가 마태복음 15장 14절 속이면 둘 다 속이 돼가지고 구덩이 다 빠져버려요. 그런가 하면은 23장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대해서 얼마나 경계를 많이 했습니까? 23장 전장이 오직 싹군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에 대한 경고장이요, 지옥 1번 들어가는 가르침이다 이겁니다. 근데 오늘날 저부터가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낮아질 줄을 몰랐고,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고 그랬는데 낮출 줄은 모르고 오히려 전부 고개만 치켜들어가지고 정말 누구 비유 말씀할 때나 내진 장난감을 겁자는 정도로 지금 서로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기독교의 현실이다 이겁니다. 그런데다가 이 말씀은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져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만들어진 것이 성경인데, 내 생각, 내 지식, 내 이론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은 네 생각, 내 생각이 다르고 네 길과 내 길이 다르다는데, 인간은 고린도전서 8장 1, 2절에 보면은 네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 모른다 그래 놨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안 하고 자꾸 내 지식 가지고 반항하다 보니까 오늘도 또 외칩니다. 개역 개정판이라는 귀신 성경을 만들어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주님을 섬기고 앉았으니, 이게 이사야 29장 13절이요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교훈을
사람의 지혜로, 지혜 지식으로 교훈을 삼아 나를 경배하니 너의 경배함이 헛되다 그래 놨는데도 오늘날 감동으로 쓰여진 한글 개혁파를 버리고 인간의 지혜 지식으로 만든 개정 개혁파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전부 이방인의 제사가 돼가지고 왜? 계시록 22장 19절 18절 19절에 보태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되고 변경해도 안 된다 그래 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성경을 가지고 오늘날 지금 큰 교단마다 다 그 성경을 가지고 끌고 가니, 아니 우리가 없는 음식에 만든 음식에 파똥 하나만 들어가도 그물 못 먹게 돼 있는데, 아니 좋은 예로 하나 듭시다. 이사야 46장 11절에 동방독수리를 사나운 날짐승으로 바꿔놨어요. 그 동방독수리가 사나운 날짐승입니까? 아버지 이제 거기는 좀 닫아주시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게 해주옵소서. 자, 골로새서 2장 8절을 봉독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초점이요 그리스도를 초점이 아니니라. 아멘. 세상 누가 철학은 세상 학문이에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왜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고 세상 학문으로 가르치고 왔느니 너희들이 영원히 노략질 당한다. 주의해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다 이래 놨어요. 이 초등학문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 그러나 배설물이라 그러 나왔습니다. 똥이다 이거 똥. 갈라디아 4장 9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써서 가르치니 그 가르침은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침이 아니라 아무짝에 소용없는 마태복음 15장 9절을 또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깨달은 거 가지고 이래저래 참말로 설교도 들어보고 합니다마는 이 그리도 회개가 없는, 그리도의 비밀이 없는 복음을 전하니까 생명이 없어요. 누가복음 6장 26절에 선지자들이 달콤한 소리만 잔뜩 하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이렇게 어두움의 세상이 돼서 빛을 밝히지 못한다고 한탄하신 말씀이 나와 있는데, 오늘날 가만히 들어가 보면은 책망하는 말씀은 하나도 들어보지를 못하고 오직 그저 듣기 좋은 소리만 잔뜩 해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책망 없는 설교는 에베소서 5장 13절 모든 책망이 빛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데, 빛이 없는데 어둠을 가지고 아무리 잘자분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책망 있는 말씀을 점거해 줘서 내가 지금 구속은 전부 어둠이기 때문에 그 책망을 해서 그것을 바로 받아들여서 회개하게 될 때 그것이 내 더러운 구속이 고쳐지고 내 삶의 자리가 변동이 올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새 출발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뭐냐?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 다 내걸어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그 역사가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17절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 이러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 회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회개가 뭐냐?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이 3일 만에 부활한 이것을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하라고 너들 정인이 되라고 48절에 명령을 해서 그리스도가 3일 만에 살아난 이것이 우리가 3일 만에 살아나는 회개의 비밀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풀어놓은 것이 어디냐? 사도행전 11장 18절에 가보면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고넬료는 로마 사람 이방인이요.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고넬료 집에 찾아갔어요. 고넬료 집에 찾아가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눈 것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0장에 나눠가지고 고넬료가 성령을 받아서 이제 참 새끼를 다시 한번 믿음의 성령을 받아 더 지혜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사도행전 10장이에요. 그 10장의 역사를 예루살렘 회의에 와가지고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12 사도가 다 모인 택이죠. 그분들이 왜 이방인에 가가지고 같이 음식도 먹고 너 마음대로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10장에 일어났던 일들을 쭉 증거를 요새 우리가 간증하듯이 간증을 했어요. 그래 되니까 야고보가 이따 뭐라 그래요?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해가지고, 회개가 뭐냐? 죄로 죽었던 나.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우리가 가죽 옷 입고 나온 이후에는 창세기 3장 21절 24절에 가죽 옷을 입고 쫓겨다니는데 전부 다 조상의 허물과 내 죄로 죽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으면서 혼육으로만 사는 것이 생명이냐 착각하고 살아온 것이 저와 여러분이었다 이겁니다. 근데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영이 떠난, 성삼위의 형상이 떠난 내 목숨은 동물적인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결코 영혼, 육인, 사람의 본체, 이 본분이 아니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오늘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원선이니 뭐 삼원선이 나고 앉았는데 설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계셔야 내가 사람이요. 그것이 나타난 것이, 말씀으로 나타난 것은 뭐요? 여호와 하나님이었고, 그 말씀이 육신대에 나타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역사를 나타내 증거하시는 것은 성령입니다 이거요. 이것이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도 이제 참말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는 이 회개의 비밀을 바로 깨달아서 그 비밀로 내가 거듭나서 이제 우리가 갓난아기가 금방 태어나면은 사람은 사람이로 돼 사람 구실 못한다 이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이 누가복음 2장 52절에 가보면은 예수님도 지혜와 키가 자라나가지고 누가복음 3장 23절에 30대쯤 되셔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으러 왔을 때 그때 예수 믿으러 오니까 신앙 고백을 시키는데 나 구원받았다고 신앙 고백을 시키더라고요. 그때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게 소경인도 한 게 둘 다 소경이 돼가지고 아멘 하고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돼서 생명 찾았구나. 근데 내 행동이 바뀌었습니까? 양심이 바뀌었습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윤리 도덕으로 살아왔던 지난날의 불교의 가르침, 공자의 가르침 속에 살아왔던 2조 500년의 유교의 뿌리가 베끼고 베낀 조상의 허물과 죄로 살아오면서 그 잣대를 하나님의 정직에 성실에 두지를 안 하고 오직 세상 잣대로 두고서는 옳다 그러다 선하다 악하다 하고 살아왔는데 깨닫고 보니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내가 근본적으로 도둑님이고 악인일 때 내가 포장지를 수건을 뒤집어 쓰고 선한 일을 했다고 치자 이거야. 그 선한 일이 선입니까? 선은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은 이 땅의 선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을 내가 행했다고 그 선인가요? 지금 우리가 이게 방송이기 때문에 난 늘 그 아쉬움을 느낍니다만은, 방송이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이라 일일이 다 찾아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은, 우리가 세상 선을 행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배고픈 사람 라면도 사주고 돈도 주고 이러면은 지금 세상에 선이라고 해가지고 나는 구원 받았겠거니 하는데, 이게 착각이었더란 얘기입니다. 오늘날 세상 선을 가지고 선을 행했다고 해가지고 그 선이 선이었더냐? 깨닫고 보니 그게 악이더란 얘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제 이 셀라 선교 방송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잘못 알고 뭔가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을 하나하나 좀 바로잡아가 보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나는 무식하기 짝이 없지만은 전능하신 주님께서 내 입술을 들어서서 지금 오늘날 기독교계가 잘못돼 가지고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는 한다고 부러지고 부러지는데 기도는 의인의 기도만 들으시지 나머지 기도가 되는 것은 귀신 장난이지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라는 것을 기회 있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제 로마서 14장 23절 끝절이에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영거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죄리라 일어났어요. 그러면 의심하고 먹는다는 뭐냐? 네가 나를 의심하기 때문에 안 믿는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가보면은 뭐라 그러놨어요? 16장 9절이구나. 보면은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러놨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죄를 가진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예수 안에서 행하지 않는 그 어떤 선도 하나님은 죄라고 보고 있지 그게 선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일을 갖다가 나쁘다고 책망할 수는 없습니다. 악 중에도 남에게 유익을 주었기 때문에 구원은 못 받을지언정 그 선한 일은 서로 주고받아야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래도 예수를 믿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그 선한 일은 하나님의 선한 책에 기록이 돼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을 주는 선이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바깥에서 어떤 일을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이 있느냐? 평안이 없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로소 본문으로 또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시니라. 이 회개가 곧 나를 살리는 생명이라는 것을 이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정의 내려주신 대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도 회개를 주시게 되면 내가 생명을 찾으니까, 이 생명 찾는 것이 뭐냐? 느헤미야 9장에 가면은 회개의 비밀이 나와 있어요. 그거는 봉독하고 또 그것을 잘 행하게 될 때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바로 첫걸음이 되고, 그 회개가 쌓이면은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오시는 그 회개가, 생명인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오는 것이 회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죽은 에베소 2장 1절로 죽은 이 안타까운 송장들아, 이 회개의 내 목소리를 들어서
살아나라.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 들을 때가 오는데 그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는 것이 살아나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서 심판도 받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가신다고 약속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약속을 받는 그 회개가 아무나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골로새서 2장 2절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라 해놨고, 그 그리스도를 깨닫고 되면은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오시는 것이 골로새서 1장 27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씀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느헤미야 9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에 비밀이 숨어 있어요. 제가 봉독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있어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지 이런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지 이런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대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 하나님 여호와에게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러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여기에서 이 5절에 주가 나타나요. 내가 죄를 자복하게 되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바로 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4분질이 나타나는데,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이 4분지 1이고 또 죄를 자복하는 것이 4분지 1이고 찬양 경배하는 것이 4분지 1인데 마음의 죄를 자복하는 4분지 1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다른 데서 찾으면 돼요. 그래서 4분지 1이 4개가 모여야 1이 되듯이 바로 이 4분지 1대로 회개로서 나를 그리스도의 피, 에베소 1장 7절에 내 죄를 씻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어서 내 마음과 양심에 뿌림을 받는 히브리서 9장 14절이요 10장 22절의 말씀대로 뿌림을 받게 되면은 내 모든 허물과 죄가 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들을 또 그것을 더 정확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 요한복음 19장 23절인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네 갈래로 찢는 것이 죄라는 것이 레위기 10장 6절이요 2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세분된 말씀들을 찾아가면서 이제 새 출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